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0페이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진들과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그 황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는 1978년 3월 30일 밤 11시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등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그는 임무를 끝내고 막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무반에 있는 자기 고참이 그에게 빼치가 위에 있는, 빼치가는 난로를 이야기해요. 그 아궁 갈탄을 떼는 아궁 위에 있는 깡통이 위험하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깡통이 뚜껑이 닫힌 채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우니까 양말을 가지고 겹쳐서 조심스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갱음과 함께 그 깡통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이 군 내무반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포를 둘러쓴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이 이제 고통받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집사님은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후송이 된 후에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말도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일 동안 치료 기간이 계속되었는데요. 그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군의관이 담당 전문의 군의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는 내가 황희병 당신을 치료하지만 1%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가 흉터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군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황 집사님은 황희병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 이 모습으로는요 나 혼자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합니다. 얼굴이 너무 엉망해서 젊은이로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얼굴과 모든 화상의 그 병세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참 신기할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시고 흉터도 많이 없어지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황 집사님은 이제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날의 생각들을 또 군의관의 생각들을 고쳐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1%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100%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또 서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도 마귀가 또 시험을 타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인 배려로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에스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라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에스라의 역사의식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각성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황 집사님처럼 3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흉터가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음력으로 새해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송축한다 그러면은 경사를, 여러 좋은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송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송축해,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송축할지로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베푸신 큰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리고 3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송축한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0절에도 보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답게 하리라는 해당하는 그 뜻은 꾸미다는 거예요. 꾸미다, 아름답게 하다, 꾸미다, 또 찬미하다, 화장하는 것도 아름답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인물을 예적으로는 근사하게 꾸미며 내적으로는 명예를 더하게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격을 갖추는 그런 행위를 아름답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전 예배가 율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예배드리다 하면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우주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법칙을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자연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은 가정 속에서는 혼란스럽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동시에 나 자신, 즉
개인의 미래나 가정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우리들 가정,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것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상 유대 사람들이 언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에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상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할 뜻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죠.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전부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는 한때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조그만 나라지만 중동 지방을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스라엘, 다 터키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다스려가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정의 일도, 또 우리 교회의 일도,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붙잡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과 인류 역사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개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전 성경은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성경은 내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하면 소유격이 되니까 그보다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는 않잖아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죠. 개인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송축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라 오늘 7장 28절에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올해 새해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는 고백이 12월 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는 것은 은혜를 크게 더하셨도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크게 더하셨도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헤세드. 주석도 있는데 헤세드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며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고 자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신적 섭리에 따라서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베푸시는 것이 호의라고도 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을 감화하시고 에스라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위험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은 굳게 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또 다시 시작하는 음력설에는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서 자꾸 행과 불행이 나와요. 마음을 좀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연약하게 먹으면은 되게 불행해요. 내가 진짜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강하게 또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 7장 28절에 또 보면은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왕과 그의 보좌관들이면은 지금 왕의 참모들을 가리켜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그의 그 비서진들, 수석 비서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지방 장관들까지도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지방 장관들이야 지금 도지사나 군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 안 입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만 하면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 중에 해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관료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왕과 보좌진들 관료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순한 양처럼 도와주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해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돕게 했다는 사람들만 나타나서 에스라는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2025년에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은혜를 베푸겠다는 사람만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베푸시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돕겠다고 나설 것이며 혹시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 대적하는 것이 전화 이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간증이에요.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오른손의 능력, 권능을 주셔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항 집사님 삼도 화상 있고 가망이 없고 회복되기 어려워서 방 속에만 갇혀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래야 사회활동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라는 말은 에스라가 환상 중에 본 것으로서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에스라의 머리에 있었다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손이 위에 있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은 나를 또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앞길 잘 몰라요. 지금 환경 보면은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앞길은 형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에스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모든 족장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4개월, 넉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수천리 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걸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강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 또 군사들이 또 괴롭히기도 했겠죠. 그런데도 그 많은 대적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로 에스라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사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된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기에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에든지 실망과 낙담하지 말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하게 하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십니다. 참으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죠. 아니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를 누가 얼마나 이뻐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고 회복되는, 또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리더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또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전우 같은 경우는 시력이 떨어져요.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잘 보이다가 어떤 때는 지금 TV 화면도 흐리게 보이는 이런 상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만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우리의 가정과 각자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순응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은혜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계성이 있어야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나, 한계성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항상 저걸 어떻게 내가 뛰어넘지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10년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면 일종 그 운전 12인승 운전을 못 하게 되고 9인승 운전밖에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 차가 12인승이잖아요. 그럼 차를 세워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을 밝혀주셔서 시력 검사할 때 잘 보이게 해주시라고. 그래야 제가 12인승 우리 교회 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력 검사할 때 1.0, 1.0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연초되니까 운전면허를 갱신해서 1종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몸 아픈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새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